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29번째 이야기로 오늘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가져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꿈, 하나님의 꿈. 우리 꿈이 많죠. 요즘에는 이렇게 눈만 감고 잠을 자면 꿈을 많이 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겐 꿈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꿈이 있는지, 우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비전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본문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2주 또 한국에 다녀왔으니까 먼저 스토리를 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조금 연결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교였던 안디옥 교회에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고, 그 일들을 이제 원래 본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한 가지 바울에게 제안을 하죠. 여보게, 이제 내 그 조카 마가가 있는데 마가를 좀 같이 데려갔으면 어떤가?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주 고개를 즈으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같이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두 목사님들 사이에 세계적인 다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나바가 온유하고 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양보할 듯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자기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보로라고 하는 데로 떠나면서 더 이상 사도행전은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국은 교회의 축복을 받고 파송함을 받아서 본격적인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하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그곳으로 다시 바울과 신라가 방문해서 이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독려하는 차원으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대로 다시 이제 바울과 신라가 떠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16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이제 바울과 신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 이름에, 이제 그 누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누스드라는 바울이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흔히 남자들이, 저는 군대 생활할 때에, 한국에서 군대 생활할 때 가장 힘들게 훈련받았던 데가 저기 논산 옆에 가면, 논산은 충청도고 논산 옆에는 여산이에요. 여산은 전라도예요. 근데 여산에 육군 사관학교가 있는데, 육군 하사관 학교가 있어요. 하사관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8주 훈련을 받고 하사를 달고 나왔는데 아주 그냥 징글징글 맞습니다. 그래서 여산은 이제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남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생한 쪽으로 보고는 오줌도 안 넣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누스드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는 곳이었는데, 결국은 독려할 차원으로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왜 누스드라가 그러냐면, 이 누스드라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항상 찾았던 것은 어디냐?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남자 10명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에서 뭐 하는 곳이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고 자녀들을 가리키는 교육의 전당이 바로 회당이에요. 그런데 이 누스드라에서는 회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10명.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먼저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울이 어떤 여종 하나를
여자 하나를 병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치료해주는 그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 여종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후원자들이 있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들려 갖고요. 사람들을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면. 근데 점괘가 얼마나 잘 맞는지 귀신같이 알아갖고 사람들이 복채를 내고 계속해서 점을 보면 이 복채가 들어오는 것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입맛이 포켓됐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귀신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이 점괘가 들어맞겠어요? 점 치는 일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점 치는 일을 못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수입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니까 이 낯선 놈들이 어디 와갖고 귀신을 쫓아낸자 하면서 돌을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니까 36개 주랭랑치고 아주 죽을 뻔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누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5년 만에 누스드라 땅을 바나바가 아닌 실라와 함께 이 누스드라에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운명적인 만남을 한 사람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 운명적인 만남 사도 바울 하면 수식어처럼 쫓아다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는 이제 사도 바울 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유작이 있어요. 유작. 그러니까는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썼던 유언과도 같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뭐냐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섬기던 목사님 한 분 중에서 아직은 그 책 제목을 쳐봐도요. 책이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자기는 꼭 은퇴를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책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항상 목회하시면서 자기가 책 제목을 하나 써놨다. 그런데 책 제목이 뭐냐면 생각하고 싶은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목회 이제 한 40년 넘게 하셨던 목사님인데 목회하면서 정말 가슴속으로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징글징글맞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으로 쓰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디모데였어요. 이 디모데는 영적으로 낳은 자기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누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디라고요? 헬라인이라. 그러면 이 어머니는 유대 여자인데 이 집안이 뼈대 있는 기독교 집안인데 이 뼈대 있는 기독교 집안은 왜 뼈대 있는 기독교 집안이냐면 그의 성경에 보니까 그의 할머니는 로이스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전통적으로 어머니 디모데까지 아주 신앙적으로 돈독했던 가정이 어디냐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디모데의 가정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남편을 이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 여자로서 흩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흩어져서 살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헬라인 외국인을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제결혼을 한 겁니다. 유대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국제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해프는 해프죠. 그렇죠? 우리도 우리 여기 미국에 살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프는 코리안, 해프는 미국인. 이런 일들이 여기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 디모데는 누구예요? 해프는 유대인, 해프는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이 사람은 다문화 가족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 우리 같이 토종이 영어로 더 잘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다문화 가족 어릴 때부터 해프 태어난 아이들이 훨씬 더 영어를 잘할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죠. 애들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 영어 저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지금 다문화 가정입니다. 근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누스드라에서 만나면서 바울과 아주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보세요. 그러면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주 탄탄한 기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중문화권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언어도 퍼펙트하고 생긴 것도 그냥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하나의 입질감이 안 가질 정도로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기적같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 누스드라에서 이고니온은요 거리가 얼마큼 되냐면 20마일쯤 됩니다. 지금 뭐 차 타고 20마일은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 그 당시 고대 시대 때의 교통의 불편함을 생각했을 때 20마일은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대단히 먼 거리까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들에게 뭘 받은 자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판이 좋았다. 디모데는요 굉장히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디까지? 20마일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20마일 이내에 있는 사람은 디모데 하면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제안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판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평판 안 좋은 사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평판은 제2의 인격이다. 근데 여러분 평판은 그냥 갖는 게 아니라요. 평판은 실력이에요. 평판은요. 쌓아야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이 평판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평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냐면 이 휴스턴 사회에서 주사랑교회 성도들 누구누구 어떤 사람은 정말 평판이 좋은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들 자동 전도예요. 아무개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 그 교회 다녀. 그 사람 그 교회 다니면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어. 이렇게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로부터? 먼저 목사로부터. 할렐루야. 그럼 성경 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제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를 자기 이제 제자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 신라와 같이 전도를 하다가 같이 누구로 데려가냐면 자기 팀에 디모데 하나를 수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고자 할 때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세레머니를 하는데 뭐냐면 지금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뭐를 했어요? 할례를 행하니. 할례는 뭐죠? 유대인이면 남자의 생식의 표피를 갈라서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이 할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디모데는 이제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는 유대인이어야 좋을까요? 이방인이어야 좋을까요? 그죠? 같은 동질상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지금 먼저 교회에 있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시지 않지만,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이제 한국분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케빈입니다. 얘가요, 한국말을 징글징글맞게 잘해요. 얼굴 생긴 건 완전히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징글징글맞게 잘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이뻐요, 걔가. 왜 이쁘냐?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제자 삼는 다음에 먼저 할례를 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얘는 미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원래 한국인이다.
그러면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훨씬 더 쉽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완전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한국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결국은 디모데를 할례시킨 것은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다니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 가면 항상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까지 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극적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워. 그러면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까? 자, 1번 유대인, 2번 이방인.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1차 전도 여행도 그랬지만 2차 전도 여행도 지금 누구 중심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 중심적으로 복음을 나가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환경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파트너가 누굽니까? 바로 신라예요. 신라는 이중문화권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헬라 말과 아람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쾌적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신라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헬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누구 하나가 에드가 되었죠? 해프는 유대인과 해프는 이방인이었던 디모데가 하나가 에드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두말할 나위 할 거 없이 헬라와 아람어와 이방인들에 대해서, 다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파트너 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붙여주신 것은 어디에 전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예요? 이방인에게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도 이방인을 위해서 불렀고, 지금 이런 팀워크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결국은 아직 유대인을 벗어나고 있지를 못합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자, 16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작정한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심적으로 지금 선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자랐어요.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요, 안 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목회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기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꼭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주사랑교회가 한인타운 중심의 스프링브린치 지역에 이곳에 옮겨서 한번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막 수가 막 늘어가고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꽉 찼어. 이거 예배당 또 줘야 되겠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예배당은 막 또 짓고 넓혀갖고 땅 사고, 그리고 계속 사람이 막 들어와.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일까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 옮겨왔는데
사람이 전도가 되지 않고 막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게 맞습니까? 잘 되면 하나님 뜻, 잘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속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같은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포장은 돼 있지만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포장은 돼 있지만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시아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야, 너 아시아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자꾸 복음을 막고 있어요. 근데 목회는 잘 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을 막으시는데 목회는 잘 돼요. 그럼 하나님이 뜻일까요, 이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대답을 잘 안 하시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도 이건 뭐죠? 아시아 땅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잘 되니까. 목회가 잘 되고 재밌거든. 목회도 여러분 잘 되면 재밌어요. 매주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면 목회 할 만하다니까요, 이게요.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신자들이 들어오고 일꾼들도 들어오고 그러면 제가 신날까요, 안 날까요? 신나죠. 저를 좀 신나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근데 성령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형통하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형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형통은요, 히브리 말로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셀라흐, 하나는 찰라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셀라흐는 뭐냐면 인간적인 형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고, 대학 교수들도 있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돼요. 형통해요.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찰라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통이 있어요.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어느 한 집에 노예로 팔리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거든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요셉이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하나님이 찰나의 요셉을 형통케 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감옥 가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테니까 감옥 가실래요? 여러분 나무집살이 해갖고 종살이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 종살이 하실래요? 성경은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아멘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종살이를 지금 당장 여러분 종살이로 떠나서 남에게 속박을 받고 자유 없는 사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면 여기에 순종할 사람 저를 포함해서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냥 너 감옥 가라. 감옥에서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감옥 갈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적인 형통이 꼭 하나님의 형통일까? 잘 되는 게. 여러분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너무너무 인정받는 사람이고 잘 되어져요. 하는 일도 재밌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 그거 막을 때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교회가 잘 돼요. 날마다 믿는 사람이 들어와요. 교회에 체계가 세워져요. 날마다 부흥해요.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형통한다 그건 내 일 아니야.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셀라고 인간적인 형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척박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가도 끝이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통일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성통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으되 계속 아시아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가 잘 되니까, 재미있으니까, 하는 일이 잘 되니까 1호점 만들고 2호점 만들고 3호점 만들고 4호점 만들고 프랜차이즈 만들어 나가는 거야, 교회를. 요즘에 프랜차이즈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지 교회들도 프랜차이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해갖고 아주 엄청 대형 교회를 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저도 앉아서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자로 참석을 했어요. 최근에 저희 후배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갖고 거기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예배를 막 인도하시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막 몇천 명이 모여 있으니까 한 부 예배에 8시에 일부 예배를 갔는데 8시 일부 예배에 한 4천 명이 모였더라고. 일부 예배. 그러니까 거기는요, 목사님 얼굴을 보려면 이렇게 자세히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제 땅구멍까지 다 보이죠. 근데 거기는 잘 안 보여,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큰 스크린을 걸어놓고 스크린으로 봐야 목사님 말씀 증거하는 게 보여요. 그 자연스럽게 목사님 얼굴을 안 보니까 스크린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다가 예배를 한참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는 가만히 보니까 앞에 강대상이 있거든요. 이런 강대상이 있어요. 목사님이 없어. 아무리 주변에 좌우로 살펴봐도 목사님이 없어요. 인사만 하고 다른 캠퍼스로 가신 거야. 그리고 녹화해 놓은 것으로 설교하는 거야. 녹화해 놓은 것으로. 여러분들은 로또 당첨된 거야. 이렇게 맨날 라이브로 들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캠퍼스도 없고 지금 그거 참 경상도 말로 거시기 하더라고요, 진짜. 난 목사님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뒤에 찬양팀들이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찬양을 딱 하는데 거기 있는 찬양팀하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 찬양팀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얼굴이 다 다르더라고. 난 또 그런 걸 또 찾아서 봤어요. 또. 라이브가 있는 찬양팀, 그 얼굴이 늘 그 얼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그 얼굴이 늘 그 얼굴.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할렐루야. 아멘.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을 때 계속해서 목회가 될 때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사도 바울아, 네가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이지 너희 동족이 아니다. 너희 동족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자들이 많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 막았어요. 성령이 한 번 막았어요. 그래도 계속 잘 되니까, 재밌으니까, 목회가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인간적 형통이 있으니까 아시아로 밀고 나가니까 너무 앞에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가지 말라고 막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결국 여러분들 꼭 이제 여기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의 꿈, 하나님의 꿈.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충돌되는 시간이에요. 나는 이거를 이루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얼마든지 이거 잘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거 자꾸 막으십니까? 그러나 나는 너를 향한 내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자꾸 막습니다. 무시하러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유명한 말이죠. 16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근데 성령께서 막으셔도 안 되고 지금 환경을 통해서 역사에서 신라를 붙여주고 디모데를 붙여주는데도 말을 안 듣고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니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시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는 어디 유럽이죠, 유럽. 이방, 진짜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청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사도행전 16장 9절은요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주시옵소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쳤잖아요. 애들 선교단체 그런 데 가갖고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 우리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애들이 막 눈물 콧물 다 짜고요. 어떤 애들은 아프리카 간다, 어떤 애들은 남미로 간다, 막 난리 구슬 치러요. 그래서 제가 막 놀래갖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 찾아가갖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애들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이번에 집회 잘못 참석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박 전도사 괜찮아. 3일이면 눈빛 다 돌아올 거야. 그러더라고. 진짜 딱 3일이니까 애들이 제정신 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감성에 오기도 하지만 감성에 치우친 신앙이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성은요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거든요. 그럼 목사님 지성으로 살아야 합니까? 물론 지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애석하게도 마게도냐의 환상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비전. 근데 적절한 번역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마게도냐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비전을 어디 가죠? 이방인 복음 증거하는 자로 가져야 돼. 근데 포장을 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근데 2번.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팀워크를 짜주는데 하나님 이중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붙여주세요. 그러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이방인들에게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막아요.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고집을 피우고 있죠. 그러니까는 안 되니까 환상 보여주는 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로 잘할 때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거 환상 같은 거 막 보고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뭐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비전으로 세계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신비바조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뭐냐 격렬한 논쟁 끝에 자기가 설득당했다 이 뜻이. 격렬한 논쟁 끝에 자기가 설득을 당했다. 여기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인간 저자.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답을 알려줬잖아요. 누가가. 그죠? 근데 이 누가는 우리가라고 하는 이 팀에 누가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거의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이 사람 몸에 얼마나 병을 많이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남의 병은 잘 고쳐주면서 자기는 병자야. 그런데 그 옆에 지금 누구로 뒀냐면 아주 유능한 의사인 누가를 옆에 두었어요.
그 사람이 항상 사도 바울을 보살펴줬어요. 이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 그 옆에서 누가가 생생하게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그리고 지금 성령이 두 번씩 막는 것과 팀워크를 만들어주는 것과 이 모든 것, 이 과정들을 지금 누가가 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사도행전 성경에도 옮겨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자기 꿈이 깨어지고 나서 11절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이제 한 주 땡겨서 보자고요. 11절만 시작. tro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떠나고 여기서 배로 떠나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배로 가는 거리가 5일 거리입니다. 진짜 5일 거리예요. 5일 배를 타야 돼요. 근데 이튿날 도착했다라고 해서 얼마 더 이틀 걸렸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이 고팠으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화급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우기지 말자.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사역자들로, 어떤 이는 과학자로, 어떤 이는 교수로, 어떤 이는 가정주부로, 어떤 이는 사업하시는 분들로. 여러분들 각각 비전들이 있습니다. 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것들이 너무 순탄하게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나를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지가를 항상 영적으로 자꾸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기를 원하는지를 항상 우리는 리마인드 하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면 이방 전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싶으면 사람이 아니라 돌들을 취해서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꼭 사도 바울이 해야 될까요? 왜 꼭 규석이가 여기서 일을 해야 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터전에서 왜 나는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 가서 예배자로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후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많이 사실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2주에 걸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더라. 하나님과의 인터뷰. 그래서 첫 번째 날은 뭐냐면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설교는 뭐냐면 근데 왜 꼭 나입니까? 왜 나여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왜 꼭 나여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가정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설명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왔어요. 이 목사님이 부엌을 잘 들어가는 분은 아닌데 하루는 아침에 너무 일찍 깨어갖고 자기가 유일하게 아침을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 오므라이스래요. 오믈렛.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딸과 자기 아내에게 오믈렛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막 냉장고를 꺼내서 야채 썰고 고기 썰고 하는데 4살짜리 자기 딸이 눈을 부시시 하면서 나오더래요. 아빠 뭐해? 너하고 엄마하고 오믈렛 만들어 주려고 아빠 지금 하고 있어. 그랬더니 4살짜리 아이가 아빠 나도 같이 할래. 나도 같이 준비할래. 근데 아빠가 갑자기 짜증이 나더래. 얘는 도움이 되래가 아니라 난장편을 펴놓고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난장판을 펴놓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아빠가 깨를 냈대요. 얘한테 난장판을 피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갖고 계란을 깨갖고 큰 그릇에다 놓고 숟가락으로 그걸 막 지으라고 그랬대요. 노란 거하고 하얀 거하고 같이 섞여야 돼. 이것만 짓고 있어. 너는 이것만 짓고 있어. 말썽을 안 피우고 애가 열심히 짓고 있더래. 그때 아빠는 고기
야채 이런 거 다 썰어갖고 만든 다음에 계란을 붓고 그 뒤에 오믈렛을 만든 겁니다. 아무 말썽 없이. 오믈렛을 다 만들었는데 엄마가 마침 깨갖고 눈을 비비면서 나오고 당신 뭐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가 이거 만들었어. 아빠가 기가 막히게 뭘 우리가 만들어. 사실은 아빠가 다 만든 건데 우리가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왜 여러분입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사랑교회와 그 자리와 그 사명과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왜 여러분들과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혼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와 같이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여러분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꿈들을.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 여러분의 꿈은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 한 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